전도서 12장 9절에서 14절, 전도서의 마지막 말씀. 전도자는 지혜자이어서 여전히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고 또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여 잠언을 많이 지었으며, 전도자는 힘써 아름다운 말들을 구하였나니 진리의 말씀들을 정직하게 기록하였느니라. 지혜자들의 말씀들은 찌르는 채찍들 같고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목 같으니 다 한 목자가 주신 바이니라. 내 아들아, 또 이것들로부터 경계를 받으라. 많은 책들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하느니라.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주제 세 가지는 첫째, 하나님이 주신 진리의 말씀들은 정직하게 기록하고 전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지혜자들과 스승들의 말씀들은 다 한 목자가 주신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 사람의 본분입니다. 9절 10절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진리의 말씀들은 정직하게 기록하고 전해야 합니다. 전도자인 솔로몬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지식으로 백성들을 가르쳤고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연구하여 잠언을 많이 지었습니다. 잠언이란 사람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지혜와 훈계가 되는 짧은 말을 잠언이라고 합니다. 열왕기상 4장 30절에서 34절.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그는 모든 사람보다 지혜로워서 에스라 사람 에단과 마홀의 아들 헤만과 갈골과 다르다보다 나음으로 그의 이름이 사방 모든 나라에 들렸더라. 그가 잠언 3000가지를 말하였고 그의 노래는 1005편이며 그가 또 초목에 대하여 말하되 레바논의 백향목으로부터 담에 나는 우슬초까지 하고 그가 또 짐승과 새와 기어다니는 것과 물고기에 대하여 말한지라.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왔으니 이는 그의 지혜의 소문을 들은 천하 모든 왕들이 보낸 자들이더라. 아멘. 그 당대의 유명한 나라들이 다 나오네요. 동쪽, 바벨론 쪽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죠? 애굽, 다 강대국이에요. 그 나라들의 지혜자들이 솔로몬을 찾아왔어요. 그만큼 솔로몬은 당대 최고의 지혜자였습니다. 하나님 주신 지혜니까요. 잠언을 3000가지를 말했고, 그 다음에 노래는 1005편. 지금으로 말하면 작사예요, 작사. 예. 가사를 쓴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는 자들은 하나님께 받은 진리의 말씀들을 정직하게 기록해야 합니다. 전도자 솔로몬은 잠언을 기록하기 위해 하나님께 아름다운 말들을 심써 구했고, 그 잠언서, 아가서를 보면 아름다운 말들이 참 많아요. 그 하나님께 구한 거죠, 솔로몬이. 하나님, 아름다운 말을 주세요. 구했죠. 하나님이 주신 진리의 말씀들을 가감하지 않고 정직하게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남아있는 거죠. 정직하지 않았다면 성경으로 하나님께서 허락을 안 하시겠죠.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직하게 바르게 전하기 위해서는, 자, 기록하는 거는 끝났으니까요. 우리가 뭐 기록할 일은 없어요. 우리는 이제 그 기록된 거를 전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주시는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자, 중요한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주시는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샛별이 떠올라 어두운 곳을 환히 비추는 등불과 같이 확실합니다. 확실해야 돼요. 긴가민가 희미하면 안 됩니다. 의심가면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기 전에 내가 앞서가면 사사로운 말씀이 되는 거죠. 그는 사사로이 전하는 겁니다. 자, 베드로후서 2장 19절 21절.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아멘. 자, 베드로후서 2장 19절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다. 그 앞에 배경을 좀 설명해 드릴게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하나죠. 변화산상에서 하나님이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베드로는 들었습니다. 귀로 들었죠, 그때는. 특히 베드로는 그 예수님이 변화된 모습을 보고 여기가 좋사오니 하면서 집을 3개 지어서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살았으면 좋겠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죠. 음성이 들리자 모세와 엘리야는 없어지고 예수님만 남았죠. 그 사건을 앞에 말했어요. 19절 이전에. 그런데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다. 자기가 들은 거는 밖에서 들은 거잖아요. 밖에서. 그것도 하나님 말씀이니까 분명하죠. 근데 베드로는 그렇게 밖에서 듣는 음성보다 더 확실한 음성이 있대요. 확실한 예언이 있대요. 그게 어떤 모습이냐?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밝히, 말씀이 어두운 게 아니라 밝아요. 밝은 말씀, 분명한 말씀이라면 확실한 말씀. 그 다음에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그러니까 깜깜한 밤에 샛별이 떠오르면 환해지잖아요. 새벽이 뜨는 거니까. 그런 식으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 예언이 떠오른다는 거예요. 떠올라요.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를 때까지 기다리라는 거예요. 앞서가지 말라는 거예요. 앞서가면 내 말이 나와요. 주님이 내 마음에 확실한 말씀을 주실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자,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사로이 풀면 안 돼요. 내 생각을 넣으면 안 돼요. 사람의 뜻이 거기에 조금이라도 들어가면 안 돼요. 그러면 성경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도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말한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도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가르침과 음성을 들어야 돼요. 아멘. 밖에서 듣는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내 마음에서 듣는 거죠. 이 베드로후서 2장 19절 21절 말씀은 복음 사역자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또한 하나님이 주신 말씀들을 전할 때 내 생각을 가감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그대로 정직하게 전해야 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켜서 전하면 하나님께서 그 책임을 물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을 살리는 또 사람을 낳는 생명의 말씀이요
생명을 가진 성도를 바른 길로 인도하는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잘못 전하면 생명을 못 살려요. 죽여요. 잘못 전하면 바른 길로 안 가고 어긋난 길로 가게 돼요.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책임을 물으셔요. 선생됐다고 우리가 좋아할 게 아닙니다. 자, 에스겔서 13장 2절에서 4절.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에 예언하는 선지자들에게 경고하여 예언하되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자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본 것이 없이 자기 심령을 따라 예언하는 어리석은 선지자에게 화가 있을진저 이스라엘아, 너의 선지자들은 황무지에 있는 여우 같으니라. 아멘. 이거 보세요. 구약의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대언하는 예언자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받으면은 입을 다물고 있어야 돼요. 근데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도 않고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지 마음대로 예언하는 어리석은 선지자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책임을 물어요, 하나님이. 아멘. 네. 빌립보 2장 16절.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잘 보세요. 다름질이 헛되지 않고 이건 인생의 삶을 가리키는 거예요. 믿음의 삶. 또 수고도 헛되지 않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날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가서 칭찬 받으려면 무엇을 전해야 되느냐? 생명의 말씀을 전해야 돼요. 생명의 말씀을 밝혀. 네. 생명의 말씀만이 이러한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거죠. 야고보 1장 18절.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자, 보세요. 말씀이 우리를 낳았다. 진리의 말씀이 우리를 낳았다. 진리의 말씀이 복음이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은 생명을 낳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이 아닌 복음이 아닌 거는 생명을 못 낳아요. 자, 저나 여러분이 복음의 말씀이 있어야 생명을 낳을 수 있는 거죠. 우리가 복음의 말씀을 갖고 있지 않으면 내가 복음의 사람이 아니면 생명을 낳을 수가 없어요. 내가 율법주의자인데 어떻게 생명을 낳아요? 11절 말씀, 지혜자들과 스승들의 말씀은 다 한 목자가 주신 것입니다. 지혜자들의 말씀들은 찌르는 채찍과 같고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못과 같습니다. 지혜자들과 회중의 스승, 랍비죠. 랍비들은 전하는 말씀의 출처. 그러니까 지혜자들과 랍비들이 전하는 말씀의 출처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들이 가르치고 전하는 말씀들은 하나님께 받은 것이기에 그들이 전하는 말씀들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니까 그들이 전하는 말씀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에요. 네. 저희들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말씀은 찌르는 채찍같이 듣는 자들을 잘못된 길에서 바른 길로 인도하고 잘 박힌 못같이 듣는 자들의 마음에 영원히 남습니다. 시브리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네, 아멘.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죠. 또
말씀 전하는 자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전하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개인적인 생각으로 사사로이 전하는 말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사람의 말에 불과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지 사람의 말을 전해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누구를 제가 평가하거나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만은 성경 한 절 읽어놓고 세상 얘기 다 하다가 끝나는 설교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그런 거 전하라고 세웠습니까? 아니죠. 그건 사람의 말이죠. 말씀을 전하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성도들이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 그 말씀이 믿는 자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사일전 2장 13절.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예. 일단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해야 되고요. 그래야 그게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거를 믿음으로 잘 받는 사람은 그 말씀이 그 안에서 역사합니다. 사람이 이제 만들어져 가는 것이고, 예. 주님이 그 안에서 일하심으로 또 주님이 나타나시는 것이고. 참 행복하지요? 예. 12절에서 14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 사람의 본분입니다. 전도서 기자는 엄청난 복음 메시지로 전도서를 마칩니다. 지금의 입장에서 보면 엄청난 복음 메시지가 아니에요. 저나 여러분 다 아는 거지만 솔로몬의 입장에서 이해하셔야 됩니다. 많은 책들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공부를 많이 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하는 것입니다. 책을 많이 쓰려면 지식을 쌓아야 하고 지식을 쌓으려면 공부를 많이 해야 합니다. 그러나 지식은 알면 알수록 더 어렵고 결국 몸만 피곤해진다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솔로몬의 마지막 말이에요. 자, 이 말은 인간이 알아야 할 지식은 끝이 없고 인간으로서는 한계가 있으니 몸이 피곤할 정도로 그의 명령을 피곤할 정도로 세상 지식을 아는 일에 전념하지 말고 이보다 더 귀한 일이 있으니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는 것인데 이렇게 사는 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죽은 후 모두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데 그날에 하나님께서 사람의 보이게 행한 일들과 보이지 않게 행한 일들을 근거로 불신자들은 죄사함을 받지 못했으므로 영원한 심판을, 성도들은 선악간의 상급 심판을 하시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 정리하고 전도서 전체를 정리합니다. 전도서는 인생 무상을 기록한 책이 아니라 인간으로서 최고의 지혜와 전무후무한 부귀와 용화를 누리며 평생 하고픈 일들을 다 하며 살았던 솔로몬이 하나님을 만나고 난 후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던 모든 것은 헛되고 우매한 것이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즐겁게 사는 것이 인생 최고의 복이고 장차 심판하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라는 복음을 기록한 책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작년 12월 2일 시작한 전도서 강해가 오늘 37강으로 마치게 됩니다. 부족한 종과 함께 해주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기도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전도서에 이어 어떤 책의 말씀을 나눌지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마음 주시면 2월 초부터 시작하려고 합니다. 오늘부터 다시 만날 때까지 복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전도서 37강 하는 동안 힘든 시간들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잘 마치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종이 하나님 말씀을 더 많이 깊이 묵상하지 못해서 더 깊은 말씀을 나누지 못한 것 같아 죄송합니다. 갈수록 더 깊은 말씀 주님이 주셔서 많은 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대로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께로 받은 말씀을 전하기를 소망합니다. 내 생각을 넣어서 짜집기 해서 그럴듯하게 사람의 귀나 즐겁게 하려고 하는 그런 것은 말씀이 아니라 사람의 말에 불과하다는 것을 꼭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내 안에서 샛별이 떠오르듯이 등잔불이 켜지듯이 내 마음속에 확실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꼭 그것을 우리가 전하기를 소망합니다. 주시는 만큼 조금 주시면 조금 전하고 많이 주시면 많이 전하고 어떠한 시간에 얽매여서 받지도 않았는데 듣지도 않았는데 깨닫지도 않았는데 시간을 때우려고 자기 말을 넣어서 만들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주신 말씀만 전하는 그런 훈련된 믿음의 복음의 종들이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전도서를 시작해서 마쳤는데 이제 다음에는 어떤 말씀을 나눌지 주님께서 종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또 가르쳐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대로 준비해서 또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모든 우리 동역자들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 하나님께서 건강하게 행복하게 잘 복음으로 살다가 다시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